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미리 말씀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가 정복을 하고 나서 분배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하라 하는 원칙을 정해 주셨었죠. 인구에 비례해서 해라가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위치는 제비를 뽑아라 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러한 장치를 미리 준비해 두셨고 도피성도 그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갑자기 여호수아가 어느 날 야, 도피성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난 역시 똑똑해. 그래서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출애굽기에도 그리고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도피성에 대한 준비, 명령을 미리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한 걸 보면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도피성은 이 생각보다 도피성 하면 조금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도피성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이 구약에 있었어. 거기는 뭐 하는 곳이지? 아, 거기는 무슨 죄를 짓든지 거기로 달려가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 곳이야. 누구나 도망가면 살고 아무도 잡으러 올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아, 거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용서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오해는 흔한 오해는 이런 면입니다. 어떤 죄인이나 거기를 가면 뭐 만병통치약이고 뭘 해도 다 산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로 도망갈 수 있는 이들은 정해져 있었었죠. 그러니까 본문에도 여러 번 등장을 했었는데 아무나가 아니고 살인한 자들인데 그렇다고 또 살인한 자들은 누구나가 아니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안 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실수로 의도를 가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텐션 없이 그렇게 어떤 일을 죽게 한 자들 그런 이들은 거기로 가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거기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거기로 이렇게 막 달려가서 문이 닫히기 전에 이렇게 몸을 던져서 이렇게 문이 닫히면 야 그렇게 하면 사는 곳이야 라고 상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기로만 달려가면 나는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다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거기를 가면 거기에 가서도 철저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온 회중들 앞에서 검증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검증을 받고 이렇게 조사를 받은 재판의 결과가 고의로 죽였다라고 판결이 나게 되면 도피성까지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죠. 물론 판결의 결과가 실수였다가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 그는 거기에서 도피성에서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큰 원칙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고 죽여야 하는 경우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를 든 경우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철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쳤거나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쳤거나 나무 연장을 들어서 사람을 친 경우 그것은 무조건 고의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것이다 라고 판결하죠. 그렇게 때려놓고서는 난 죽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고 총을 겨누고 총을 쐈으면서 저는 정말 죽을지 몰랐어요는 안 통한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의도를 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저는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밀쳤고 손으로 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 해서 미워해서라거나 악의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것도 고의다라고 판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워서 분노를 가지고 막 때렸으면서 무기를 안 썼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로 판결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또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성경이 드는 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의도치 않게 도끼날이 빠져서 이것이 날아가서 누구를 맞아서 죽게 했다라는 그런 사건이나
아니면 돌을 무심코 던졌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서 그것을 맞고 죽었다 하면 그런 경우는 고의로 보지 않는다라는 예를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구글 검색 엔진에 가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건 이런 것을 좀 검색을 하려고 실수로 사람을 죽까지 타이핑을 했는데 구글에는 그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많이 찾아봤고 이런 걸 찾습니까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섬찟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까지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뒤에 뭐가 나왔을까요? 무슨 검색어를 추천하고 다른 이들이 많이 찾아봤을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검색을 한단 말이야? 라는 거죠. 섬찟해서 제가 눌러보지는 못했고 집에 가서 찾아보지 마시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건을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사건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제가 예를 들지 않겠지만 참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런 비극과 슬픈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가서, 고대로 가서 이런 제도가 특히 왜 필요했을까요?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그런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안에 큰 법이 있고 그 법의 하위법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법이 있고 그 법에 어떤 예외 조항 같은 것이 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성경에서 그 성경의 율법이 가르치는 커다란 원칙이 되는 큰 법은 어떤 법이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가했을 때 이렇게 해를 가하고 데미지를 입혔을 때에 그것에 상응하는 똑같은 것으로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와, 하나님은 좀 의외다. 하나님은 좀 실망이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꽤 잔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눈을 다치겠어? 그러면 너도 가서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해. 이를 다치겠어? 너도 가서 이를 뽑아.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있다니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고 잔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법의 실제 진짜 의미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내 눈을 다치게 했는데 너 참지 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아픈지를 가서 똑같이 느끼게 해줘. 이런 식의 법이 아니고 당시 고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대는 어떤 경찰 제도나 사법 제도 그런 공권력이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것이 체계적인 시대가 아니었죠. 그리고 특히 지금은 전쟁이 막 끝난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이 시기는 모든 것이 힘의 원리가 그 사회나 그리고 인간관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를 그냥 쉽게 상상해 보더라도 어느 날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한 10대를 맞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나서 우리는 힘이 있고 우리 집안이 저 집안보다 훨씬 세고 그리고 아무도 제지하는 어떤 공권력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집안 사람을 딱 10대만 때리고 올까요? 한 20대 이상은 때리고 오겠죠. 그러니까 힘은 있고 공권력은 없고 그런 시대고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집안에 어떤 이가 눈을 다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눈을 다치고 들어오면 가서 딱 눈만 이렇게 해를 주고 올까요? 이만 다치고 왔으면 딱 이만 보복을 하고 올까요? 어느 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있다면 가서 그 모든 가족을 다 몰살할 수도 있죠. 화가 나고 분하고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복수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거기까지만이라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것에 너무 분노하고 너무 화를 내서 그것에 더 큰 복수는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법이었죠. 눈이 상했는데 가서 온 가족을 다 죽이고 오지 말아라 였고 네 옷이 찢어졌다고 가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지 말아라.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되 사회를 유지하는 그러한 법이었죠.
그런데 이 법이 큰 법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되죠? 살인한 자는 그대로 죽여라가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족을 다 죽이면 안 돼. 이지만 그 살인한 자는 죽여라가 그 큰 법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나왔듯이 문제는 그런 것이죠. 그 죽인 것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법에 의하면 여기서는 이 피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그 도피성의 법은 그런 자에게 살 길을 내어주는 그런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실수, 우리가 완전치 못함 이러한 것을 챙기고 있는 것이고 자비의 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 번 이것을 세세히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한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도피성이 몇 개가 있었을까 할 때 6개가 있었습니다. 6개를 두되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 그리고 서편에 3개를 두어라 하고 지도를 표시하면 우리 주보에도 있고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런 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척 보면 이 배치가 어떻습니까? 일단 골고루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어디서라도 여기까지 가는 데에 하룻길 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실수였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는 길이 멀면 도망가다가 잡혀버릴 수 있지 않겠냐. 도망을 가는데 한 4일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가다가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든지 간에 하루 길 안에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배치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6개 지역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6개의 도시는 모두가 다 언덕 위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높은 언덕 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고 당시에 언덕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했냐면 안전을 뜻했습니다. 높은 언덕, 힐에 있는 도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적군이 어느 쪽에서 몰려와도 그 적을 다 볼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안전을 뜻했고 또 멀리서도 위에 있다는 면에서 어디서도 그곳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들, 언덕 위에 있었고 이 도시들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 산을 넘어가면 그 계곡 밑에 비밀 장소처럼 있는 곳이야 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6개의 도시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당대에 이미 매우 유명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곳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밴쿠버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도피성을 정하자 그러면 어디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도피성은 아마 제 생각에는 스탠리 파크 정도다. 거기를 도피성으로 정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퀸 엘리자베스 파크 정도. 그 정도를 도피성으로 정하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정도면 어딘지 이렇게 좀 아는 곳이죠. 혹시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도피성은 어디냐면 마포 파크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디인지 아시나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조그만 파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죠. 혹시 그레이 파크로 하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딘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실수로 죽이는 일들은 어떤 때라도 계획이 없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딘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야, 도피성으로 가야 되겠어. 도피성이 어디야? 구글 지도 가져와봐. 마플이라 그랬어? 메이플이라 그랬어?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두가 잘 아는 곳으로 도피성을 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는 길을 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길의 폭이 2배 이상 되게 14m 정도 되는 길로 만들어놔서 잘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그 길은 또한 1년에 한 번씩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길이 막히거나 산사태가 나면 큰일이 나니까. 마지막으로 교차로마다 표지판을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일어날 그 일을 대비해서 야, 도피성을 미리 답사해 두자라는 사람이 없고 미리 한번 가는 길을 체크해 두자라는 사람들이 물론 없었을 테고 다들 처음으로 뛰어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니까 표지판마다 갈림길마다 표지판을 달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느 누구라도 연약한 이가 그리고 찾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죠. 그런 노력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어느 날 비극적인 그러한 일을 인생에 맞닥뜨린 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가 우리도 실수하고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선 그런 이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 그것이 도피성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피난처다라고 우리로 생각하게 하죠. 그런 일이 생긴 이들에게는 여기로 달려가는 것만이 그에게 살 길이라는 면에서 그렇죠. 저는 세상에서 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갈 곳이 없는 이들이 있고 또 궁지에 몰린 이들이 있고 삶에서 절망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생각나는 그러한 곳이 교회고 우리 교회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살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소망이 되는 그러한 곳이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사람을 죽이려 쫓아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기에 오면 무슨 일이 있었어? 그건 실수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러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이들이 이곳에 오면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피성에 대한 흔한 오해로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오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도피성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살인한 자도 그러니까 물론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안 되고 실수로 살인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거기로 가면 다 용서를 받고 그리고 거기로 가면 아무 일도 없듯이 다 괜찮아지는 곳이야. 다 잊혀지는 곳이야 라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곳은 참된 피난처이고 유일한 피난처죠.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것은 맞는데 무엇으로부터의 보호고 무엇으로부터의 피함이냐 하면은 당장에 잡혀서 죽는 것으로부터의 피함이고 보호입니다. 여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nothing이 되고 다 없던 일이 된다든지 그냥 이제부터는 평소대로 지내. 그냥 다 잊고 옛날처럼 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피성, 여기 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서 당장에 죽는 것으로는 피할 수 있지만 여기 온다는 것이 이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이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가족을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가족과 같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고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더 이상 친척들,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 직업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떠나고 그것들과 분리가 되는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죠. 온 회중들 앞에 그는 서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실수로 인정이 되어서 거기서 살 수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자는 실수지만 사람을 죽인 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신해야 됐고 실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라는 그 일을 이렇게 담고 지내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거기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나갔다가 죽임을 당해도 괜찮은 거기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죽어야 할 그러한 운명에서 살아난다는 면에서는 너무나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완전한 용서가 있다든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런 것 정도이죠. 과실치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인 것이죠. 완전한 용서라는 뜻이 아니라 과실을 과실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실수를 실수로 인정해준다. 그런 정도이고 정의의 수준에서 정상을 참작해 주는 것이고 상황을 고려해 주는 것, 그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용서도 아니고 정상 참작 정도인데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도 정상 참작 정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더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과연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도피성의 놀라운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어떤 놀라운 법이 있고 조금은 요상한 법이 있는데 그 법 때문에 이 도피성은 참으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민수기 25장부터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말씀. 우리 본문에도, 여호수아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법칙이 도피성에 있었냐 하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32절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간 자들은 다 도피성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데 거기 갇혀있는 그 기간이 평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 도피성에 머물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살인자로 그곳에 숨어있던 모든 이들이 그때부터는 각자의 곳, 각자의 고향으로 자유로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안전을 보장받고 더 이상의 죄를 안 묻는 것은 당연하죠. 돌아가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말하자면 영원한 사면이고 영원한 용서, 다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풀려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죠. 이건 뭘까요? 이게 무슨 법칙일까요? 도대체 대제사장하고 그 살인한 사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무슨 링크가 있길래 대제사장이 죽으면 더 이상 도피성에 머물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풀려나게 되는가이죠.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상상해 보죠. 당시 이제 고대 이스라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고 거기는 도피성이 6개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도피성에는 각각 다 다른 사연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숨어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 소식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에게는 이것은 참 기쁜 소식이고 해방의 소식이죠. 당시를 돌아보니까 어떤 이는 겨우 엊그제 들어온 사람도 거기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30년째 지금 도피성에 숨어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머문 기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무슨 일로 거기에 들어왔는가에 상관없이 누구를 어떻게 해했는가에 상관없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두가 해방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그 오래전 이스라엘에 두었을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나중에 일어난 그 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일을 미리 거기에 둔 것이죠. 누구의 이야기를 미리 보이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을 하셨죠? 거기서 대제사장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도피성에 있던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해방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치 어느 날 그 도피성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구약에서의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도피성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죠. 우선은 도피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정죄하고 사람들은 너는 못났다,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어떤 인생의 절망이나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 있죠.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피난처가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어느 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나 달려갈 곳을 찾을 때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시며 십자가를 허락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그곳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그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심으로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 길만이 살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달려오기를 기다리시며 그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이 예수님의 품인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를 찾으며 주께로 피하고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